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교제다, 참고서다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동화정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동화정과 있었고 중고등부 때는 수학의 정석, 해법, 또 종합영어 생각만 해봐도 그렇죠.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과서를 도왔죠. 하나님께서 분별을 할 때 보면은 다양한 방법을 또 쓰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모든 걸 해나가지만은 뜻밖의 것들을 활용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다 보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여 있어요. 생각이나 의식들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일자 계획이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뜻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거죠. 무슨 수정입니까? 이제는 만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도 변화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해가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된 뜻만 가지고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방향은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늘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가 최선인 줄 알고 선민인 줄 알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시는 거죠. 왜? 그들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바뀌어지신 거죠. 바뀌어진 게 뭡니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선민의식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까? 그들이 바뀌어져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로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생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도 늘 내 스스로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참 고민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교제를 쓰십니다. 즉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 일을 바꿔나가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제자들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되냐면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야고보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유대주의자인데 참 굉장히 그 12명의 사도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이것이 발단이 되어지고 15장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의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뒤를 돌아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쪽으로 발전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것인데 어떻게 한 번에 바꿉니까? 바뀌어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 만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죠.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나갑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과 율법 사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땅끝까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서 풀지 않습니다. 왜? 그래 봐야 똑같은 결론 나오니까.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뜻밖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백부장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이었죠.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머물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 정오 기도죠.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나왔는데 보자기 내 귀가 붙들어 메어진 것 같은 보자기와 같은 거기에 보니까 막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네,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못 먹게 되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이 쪽발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못 먹죠.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생선들도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못 먹게 되어 있고요. 새들도 독수리와 같은 몇몇 새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잔뜩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내려와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 합니다. 자, 10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평생을 유대 주제로 살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못 먹습니다.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은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 3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고 너희와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어찌하여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해야지 어떻게 네 고집 가지고 버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말씀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 이방인들이 자기와 똑같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은 평생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래서 잠이 깬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궁금해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청합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집회를 냈어요. 집회를 했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한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놀란 것은 뭐냐면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120 문도도 유대인이었고 성령 체험한 사람도 거의 다 유대인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왔지만 오순절에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다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어. 십자가의 사건이 다 유대인들만 위한 이런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가족들 전체가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놀랄 일이죠. 이거 뭐야?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해? 아니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리고서는 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구나.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 저들도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구나. 유대인이든 이제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로 세례까지 주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역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경험이 돼서 사도행전 15장 나가 보면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온 이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 모여서 이 문제, 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저가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냐, 정말 율법을 가지고 율법과 함께 우리처럼,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단 총회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처음에 열려서 이 문제 가지고 혹신혹신하고 별말이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도 성령을 체험하더라. 근데 어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나을 게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때 회의가 이방인들에게, 물론 피채 먹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율법 없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와 같은 율법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 내려서 그때부터 이방 우리 모든 나라에 이제 십자가가 들어오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얼마나 오래된 전통입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습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많은 의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적어도 4,000년 이상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율법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했을 때에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뜻밖의 고넬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거대한 문제, 앞으로 역사를 내려봤을 때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뜻밖의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할 때 우리도 뜻밖의 것들을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문제에 집중하고 음성 듣고 하는 이런 것 말고 뜻밖의 것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여기 집중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는데 잠시 쉬어서 이제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참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는 하나님의 뜻밖의 것들을 만나게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가 쫓겨다녔습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광야에 도망갔다가 눈은 떴어요. 감지 않고 눈을 뜨고서 밤하늘을 쫙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죠. 자,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위대한 창조, 위대한 역사를 쫙 바라봤더니 그 쫓기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저 위대하신 분이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지금 막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목동 출신으로서 하찮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쓰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왕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다니 아버지여 당신이 누구이신데 나 같은 이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그는 거기서 발견해요. 뜻밖의. 그래서 그는 그 위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더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갈 것을 결단하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 자기가 그것을 크게 느끼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 주님의 뜻하심이 또한 있고 주님의 또 권능과 능력이 숨어져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지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다들 이제 갈 텐데, 그러면서도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마음을 풀어놓고 정말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에 그분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때론 모든 걸 놓아놓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오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놀라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은 책이다라고 말해요. 자연이라는 책, 부교재죠. 부교재, 참고서. 또 하나,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람들. 헨리 나우엔도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귀를 기울여 보면 뜻밖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고민 속에 슬픔 속에 내려갈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면서 대화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끼어들었어요. 그들은 주님이신지 모르고 대화를 했는데 주님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죠.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30일 금식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강화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강화는 거의 다 교회가 한 124개 교회가 다 감리교회예요. 다 감리교회죠. 강화는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가 한 두세 개가 있을 정도고 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손예배 드리니까 가서 예배 끝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한 교회를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학번은 선배고 나이는 좀 어린 그런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조그마한 교회를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평생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죠. 근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저는 그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 금식할 때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듣기만 많이 했는데,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많은 은혜들을 간증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나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 지금도 기억이 나죠.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사람과 대화 나눌 때에도 분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말에 집중하고, 내 말에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듣고 분별하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그런 열려진 가슴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과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부교제를 통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 듣게 하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알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